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냈고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절기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한 삶을 가리켜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성도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 사람 참 믿음이 강해.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믿음, 영광의 믿음, 구원의 믿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저는 더 듣기가 좀 더 좋아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왜 믿음이 귀하고 보배롭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와 생명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믿음은 역사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은 우리 안에 늘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외모도 가꾸고 피부 관리도 하고 체중도 관리하고 지적인 관리, 그래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인맥도 관리하죠.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마음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꾸고 관리해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도 잘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돌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신의 믿음을 가꾸는 일은 스스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더하라는 단어입니다. 더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때 내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돼요. 더해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려면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공급하면 믿음이 성장하여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성화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해야 할, 공급해야 할 7가지를 말씀하죠. 그것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가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7가지를 말하면서 이 7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꾼다는 것은 이러한 자질, 공급해야 할 것, 더해야 할 그것을 내면에 잘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자질들이 서로 협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고 돌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덕이란 어떤 목적을 잘 이루었을 때, 그래서 뛰어난 결과를 얻은 것을 표현할 때 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과수원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아주 잘 가꾸고 또 그 해에는 또 비도 제때 오고 또 햇빛과 바람이 너무도 좋아서 과일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잘 맺었어요. 그게 목적이죠. 따라서 그 과수원 땅은 덕이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이 학생은 덕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적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대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을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고 또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정보이고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영적인 통찰력, 곧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찬양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찬양의 생명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보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목적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감으로 내가 덕을 더하게 되고, 그 덕을 더하는 데는 바로 지식이 나에게 그 덕을 더하도록 인도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덕과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절제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절제는 영적 통제력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욕에 빠집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하고 재미도 절제해야 하고 자기의 힘도 절제해야 하고 리더십도 절제해야 합니다. 말도 절제해야 하고 행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절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제가 30km 가까이 29km를 걷는데 그날 전체 시간이 한 8시간 30분쯤 걸렸어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또 점심 먹는 시간 포함해서 대략 걸은 시간이 한 7시간쯤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카페가 있고 그러면 쉬고 싶어요. 저기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좋지. 또 가다가 보이면 저기 시원한데 저기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계획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제할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절제를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가꾸기 위해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깊어지기 힘들어. 그게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절제를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절제 없이 우리 믿음을 가꾸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쉽진 않아요. 절제를 위해서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훈련 없이 절제를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인내를 통하여 절제를 이룹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또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 조절을 위해 음식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와 조절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내하는 사람만 절제의 열매를 누려요. 인내하는 사람만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꾸고 성장하기 위해 절제와 인내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길로 나가지 않고 절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막 빨리 걸으면 금방 지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절제는 쉽지 않지만 인내함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인내 훈련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역경 중에 인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도둑맞은 성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산티아고에 이른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계속 인내하며 걷는 거죠.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내 절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절제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경건으로 이끕니다. 인내의 결과는 경건이에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을 때 구원은 내게 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와요. 그러나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랜 시간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이웃과의 관계 등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인내를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인 것이에요. 인내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생각이 경건하게 되고 말이 경건하게 되고 행동이 경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건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켜 신도 간의 우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흡족할 때는 언제예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우애는 경건의 완성인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첫째가 게으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삶에 게을러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무관심해집니다. 갈망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내면을 메마르게 하며 빈약한 믿음으로 겨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이에요. 게으른 성도의 내면은 잡초와 가시가 무성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원을 잘 가꾸십시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꾸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꾸고 키우는데 무관심하고 게으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원은 황폐해지고 결국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농사와도 같은 거예요. 농부들이 열심히 가꾸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면서 농사할 때 풍성하게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가꿀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9절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밝고 새로운 눈을 가진 것이에요. 가치관을 가진 것이에요. 새로운 눈,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입니다. 직업관이 달라집니다. 사회관이 달라져요. 국가관, 교육관이 달라집니다. 재물관이 달라집니다. 거룩하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먼 곳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마지막에 큰 그림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9절에 말하죠.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항상 죄의 짐에 눌려 삽니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미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책감의 상처와 고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자유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받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지금 자신의 믿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믿음의 정원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자신의 믿음을 가꿔야 할 때입니다. 더 좋은 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현상 유지란 없어요. 믿음은 진보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성도님,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더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향기와 열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과 소망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담고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